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지도하기에 힘쓰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의 성공을 이루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서 작은 실수도 용납해주지 않고 화를 내며 꾸중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 제요, 신앙의 주체자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억압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방문 닫고 대화가 멈춘 것이 부모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나의 허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절을 따라 창조하신 곳곳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으시고 온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분주함과 또 즐거움의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게 어떠한 순간에도 깨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전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희생으로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여 저들의 마음에 닿았는지, 우리의 섬김이 외식이 아닌 진정 낮은 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점검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기도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이기심이 또 완악한 선택이 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쟁으로 인한 삶의 터전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여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미한 세계 정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중요하고도 힘든 시기를 마주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양심을 들어쓰셔서 이 고단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와 안정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79년의 세월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우시되 반목과 갈등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과 지경을 넓혀 주셔서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장서 사역하는 속지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 사명을 향한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변화와 그로 인한 번영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또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도 성령의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 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자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수만 사람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저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한 사람, 이 정도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세 가지 의미,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부르셨다. 2절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자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갓 태어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말을 배우게 되고 걷게도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의 핵심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아이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울면서 젖을 찾는 일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너 배고프면 울어. 그럼 엄마가 젖 줄 거야.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만 산다고 한 것,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마지막 사모하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에피포테사테, 이런 말입니다. 그저 사모하다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다, 목마른 자처럼 열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 나서는 그 열망, 그것을 가리킨 겁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로기콘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은 알죠.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씀에 속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순전하고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는데
이건 헬라 원어로 아돌론 이런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혼합물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사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이 식품들도 보면은 거기에 뭘 첨가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재료로만 만든 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부패하지 않고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으면은 그것을 먹을 때 몸이 해롭습니다.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거기다 넣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더 첨가돼서도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났지만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을 가리켜서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다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 이만희 가리켜서 보혜사 또는 대언자 이런 말 씁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남편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장길자 가르쳐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 첨가된 겁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된 거예요. 말씀은 순수한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구원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쳐서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도 하루에 몇 번 밥을 먹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3번이요. 간식까지 먹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 먹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우리 영을 위한 양식 얼마나 자주 먹냐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여기 나와서 한 번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어야 키가 큰 것처럼 말씀을 매일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루를 지날 때 요즘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그거 보는데 시간 제일 많이 보내지 않아요? 거기 보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잠깐은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는 사모함이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 이 말보다도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니? 이것을 묻는 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산 돌 위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이란 말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영어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2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과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건축 기법,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저렇게 기초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건물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저 건물 앞에 상징적으로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 이런 걸 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퉁이돌을 제일 먼저 놓았습니다. 그땐 건물 대개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과 돌 사이 세멘트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돌들을 촘촘하게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털을 닦은 다음에 그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디고 또 건물의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크고 반듯한 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렇게 지은 건물들,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크기와 형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건축 방식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건축물의 가장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돌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버렸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모든 것의 기초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산돌이란 말 헬라어 언어로 리스존존타 이런 말인데 살아있는 돌이다, 죽지 않는 돌,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 위에, 그 산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산돌이시지만 우리도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여서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돌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하나 보면 작은 돌일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예쁘고 비싼 레고 블록이라 할지라도 상자 속에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들이 서로 호흡에 맞춰 끼워질 때 멋진 집이 되기도 하고 멋진 성을 만들기도 하고 멋진 동물 만들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잘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누군가 특별한 사람 몇 명, 목사나 장로나 몇 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독불장군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돌일 수 있습니다. 모난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들, 그 기초 위에 신령한 집,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일부다. 이 노년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럴 때 보통 미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도 한 산돌이 되어져서 한 구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신앙 안에서 세우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9절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9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정체성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사실 이 4가지 표현은 베드로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여기에서 온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얘기한 표현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가지 표현 중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표현 소유된 백성,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라우스 에이스 페리 포이 에신, 이런 표현인데, 이 페리포이 에신이라는 말, 획득하여 취한 보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획득하여 취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9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달래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0절 보면 더욱 감동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 옛날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어두운 방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전혀 비추지 않는 캄캄한 방,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작은 촛불 하나로 인하여서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촛불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작은 촛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일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가 직장과 이웃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삼아요,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져 서로 연결되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유아 아동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 아동 세례자 명단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강로아 유아 세례자입니다. 강로아, 강로안, 강로하, 문채민, 방호준, 차은호. 네, 순서대로 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 세례자입니다. 김백산, 김백현, 이미듬.
네, 아동 세례자 성가대 앞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앞쪽으로. 아동 세례자 김백산, 김백현, 이미듬. 부모님 같이 나오세요.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부모와 후견인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 확증을 위하여서 문답을 합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을 부모님들 먼저 문답을 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의 부모님, 후견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아멘으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묻습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동 세례 받는 우리 어린이들 아멘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아멘으로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대답이 좀 커야 되는데 다시 물을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래야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뜻은 모를지라도 크게 아멘 했어요. 자라가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삼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세례물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올라오시기로 좀 보이도록. 강로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냥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할아버지도 같이. 강로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으시죠. 강로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심히 내려가세요. 문채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호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차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빠도 같이 올라와. 산이야.
김백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백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믿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서고요, 우리 교인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세례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갱신하면서 위탁하는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저를 향해서 다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노년교회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증서. 성명 강로아. 위 유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유아 세례 증서 강로안.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강로하.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문채민. 내용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방호준. 내용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차은호. 내용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입니다. 아동 세례 증서 이름 김백산. 위 아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아동 세례 증서 김백현 내용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 이미듬 내용 같습니다. 예, 박수가 큰 축하합니다. 박수로 다 같이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예, 크게 박수 받으시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청장년들이 아이들과 함께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의 삶 속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임선에 귀한 힘을 올려줬습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증거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희 집사님, 구자은 집사님 부부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동호회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에 2번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온 세대가 다 함께 모여드리는 통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서부터 4부까지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11시에 모입니다. 다만 주일날 일찍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예배는 그대로 모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 예배의 정신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11시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7일 주일날 견신회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중고등학생 때 세례받은 그런 청년들 입교식과 같은 것인데 17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용 수세미 제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로 수세미를 뜨면은 전도용품이 되어서 전도에 참여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한 거 기억하시고 1층 게시판에 빈칸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협력하시고요. 자람터 작은 도서관 다시 개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서 기증을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동 도서만 넣었었는데 성인용 도서 가운데서도 5년 이내에 발간된 도서, 이게 개관을 하려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게 있어요. 집에 안 본 책들 가져오시면은 도서관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간식 성김이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 나중구 원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에서 오산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 5일날 휴일을 맞이해서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8시에 모이니까 이미 다 신청하신 줄 아는데 늦지 않도록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부부동반 의료회 토요일날 오후 3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일남선교회 부부동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못 따라서 영영상 멀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